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28절입니다. 7장 16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너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너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정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비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리고 성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절망과 낙심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패배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왜 패배하였는가? 그 패배의 원인을 모르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하죠. 패배의 원인은 범죄 때문이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 주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사실 때문에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고 절망 속에 떨어졌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죄를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버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죠. 회개하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적인 적용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쉽게 시험에 빠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복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걸 모르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임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고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매우 무서운 말씀이죠. 그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답니다. 함께하신다. 우리 계속 묵상되는 바인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주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그 함께 하심이 나에게 안전한 보호하심이 되고 인도하심이 될 수도 있으나 죄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함께 하심이 심판으로 나타난다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죠. 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승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승리의 관건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의, 거룩, 성결입니다. 이게 아주 생명과 같은 거. 이걸 놓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다는 거. 이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25절에 나와 있죠.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우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니? 네, 나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 교회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 우리의 가정이 가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아는가요? 이거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인을 색출해내야 하니까요. 제비뽑기를 시작했습니다. 다 내게로 나오라.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왜 하는 거예요? 죄인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선포했겠죠.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패배한 원인이 이 중에 죄인이 있다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죄인을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아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실직고 해야죠. 사실 빨리 이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이 나 때문이라지. 그러면 즉시 나와서 회개를 했어야 되지요. 근데 아간은 끝까지 자기의 죄가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마 내가 뽑히겠느냐. 그렇죠. 수백 많은 사람 중에 아간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건 뭐 죄를 진 사람이 나 하나뿐이겠어 어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간은 분명히 그랬을 거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 사실이죠. 사실 사람이 한두 명이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있었을 거예요. 아간은. 그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내가. 설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웬걸. 죄진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이야.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딱 자기 한 사람만 죄를 지은 거야. 자기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뽑혔어요.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 뽑혔죠. 세라, 삽디, 갈미, 결국 아간까지 왔네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아간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했을까. 자신의 지목될 때까지 죄를 숨기고 있었단 말이죠. 영원히 자신의 죄가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린 여기서 이 아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은밀하게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 뭐 죄진 사람이 나 하나뿐이겠어? 이런 생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것을 돌이켜야 되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보죠. 결국 이 아간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놓친 거죠. 이 일이 시작됐을 때 먼저 나왔어야 돼요. 만일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용서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네. 최소한 가족들까지 다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래. 우리 하나님 잘 알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죄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인식하는 거.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 이런 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그 죄를 토하고 고백하고 버리는 거죠.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겠죠. 네,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거죠.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기서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꾸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속이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솔직히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빨리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19절로 20절 이제 뭐 자기가 지목이 됐어요. 깜짝 놀랐겠죠. 제목 뽑겠는데 한 수백만 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자기가 뽑히다니. 이거 뭐 복권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로또 당첨도 이거보다 쉽지 않을 거라. 딱 당첨이 되어버렸어 자기가. 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소름이 쫙 끼쳤겠죠. 두렵고 막 사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비로소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게 되지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뽑게 하셨으니까. 자, 이 1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한 말을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네요. 자, 이 말씀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 갑자기 이 말씀이 여기 왜 나올까? 이걸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이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아간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런 뜻이네요. 이거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렸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나니까 주님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옵나이다. 우리가 늘 묵상한 바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마음속에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래야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빨리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냐? 열심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대단히 위험하죠. 그걸 영광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복하라는 겁니다. 분명하네요. 자, 아간이 고백하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도 부인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그 범죄하는 과정이 나와 있죠. 시내산 아름다운 외투 벌, 은이 10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바로 여기 있네요. 보고 탐내어. 이게 죄입니다. 보았다 이거. 보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거야.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죠. 겸물생심.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관심, 관점. 그렇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아간의 관점은 뭐예요?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재물에 있었다. 자, 이 아간의 범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고 탐심이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다 걸리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느냐. 그럼 가치관이라고 봐도 되고요. 삶의 우선순위라고 봐도 되고요. 삶의 목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고 있나요? 재물에 관점을 두고 살면요, 다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간처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아간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가나안 땅 정복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시작일 뿐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아간은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이 금덩어리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더 풍족한 삶을 살 것인가. 자기에 맞춰지는 거죠.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안위,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 자신의 영광 이런 걸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아간처럼 됩니다. 100% 아간처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둯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고 목표가 될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심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무엇으로 이어졌어요? 그것을 취하는 것으로 이어졌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런 물건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죄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취했으니까 이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린 거죠.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간이 범죄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이런 죄를 졌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왜 이랬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땅속에 감춰두면 아무도 모를 걸,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순간 범죄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은폐하고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걸, 이렇게 제비뽑기에서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우리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 아직 이렇게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아직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이 아간의 모습,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묵상되어지는 바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 그거 절대로 취하면 안 되고 하나님 거니까 손대면 안 된다. 한쪽에는 욕심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욕심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 갈등하는 아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실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소를 드려야 되고, 근데 이게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지? 이거 드리고 나면 욕심과 말씀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이건 절대로 숨겨질 수 없는 거지. 만천하에 드러날 거야. 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간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제비뽑기를 할 때 일찍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했어야지.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정죄와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간처럼. 자, 이 말씀이 로마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로 5절 그 말씀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률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된 마음으로 말이죠.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이것을 쌓아가는 거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고요. 내가 뭐 완전하기 때문에 죄 없이 온전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쌓아가고 있대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지런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아간이 숨긴 물건들을 이제 고백했고 찾아냈어요. 이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23절 보세요. 이것을 찾아다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증거물이죠. 여호와 앞에 쏟아놓았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쏟아놓은 거 아니에요. 증거들을. 그런데 무슨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지금 내려놓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 위해서 나의 양심을 그냥 적당히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계속 심판을 쌓아가는 것이 되겠죠. 24절 26절에 보면 아간과 그의 가족들, 가축들까지 다 죽었네요. 모두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때리고 불태워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녀들까지 죽었어요. 이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간 때문에 그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해서 자식이 죽지 않도록 해놔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자식들까지 다 죽었어요. 왜 이럴까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불의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실 리가 있나요?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간의 죄를 방조하고 묵인한 거죠. 이것도 죄예요. 자, 이것을 어디 숨겨놨다고요? 금덩어리하고 이것을 어디에 숨겼어요? 장막. 장막이, 자기 장막에 숨겼다는 건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을 파고 거기다가 숨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가족들도 모르게 몰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처형하시는 걸 보면 그들도 동조했구나. 동조했구나. 그렇게 보여지죠? 다른 무슨 산속에다 숨겼다면은 자식들도 몰랐을 텐데 장막에다 숨겼거든. 가정에 숨겼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가족들이 범죄할 때 그것을 그냥 방조하면 안 됩니다. 묵인하면 안 돼요.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했어야죠. 그게 가족이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도 같이 죽는 길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족들까지 다 희생을 당했어요. 참 비극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불태워지고 돌에 맞아 죽는 죄.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죠. 살인자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다음 배교자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안식일을 범한 자.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민수기 15장 32절 35절. 안식일에 나무 주우러 갔다가 그 사람 잡혔잖아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돌로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날 소중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행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간과 같은 죄로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죄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돌에 맞아 죽는 죄에 대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의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요, 괴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괴롭게 한다. 오늘 거기 나와 있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범죄에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예.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들체를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예요. 이렇게 아간처럼 그게 돌로 쌓였잖아, 이렇게.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야,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이걸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아골 골짜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그 이후에 그 의미는 뭐냐면 심판이죠. 심판과 고통이다. 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심판과 고통의 의미,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의 결말이 심판과 고통임을 알고 회개하고 죄를 버려라. 그런 뜻이겠죠.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이 심판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심판과 고통이 아닌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자. 선택이에요. 심판과 괴로움을 당하며 인생을 살 것인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대하면서 아간의 범죄, 이 아간과 같은 죄를 우리는 수없이 짓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아간은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 전체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심판과 괴로움,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요. 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